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과 도적질은 형제와 같습니다. 마귀가 시조 아담 마음에 넣어둔 세 가지가 욕심, 거짓, 살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전을 통해 인류에게 전해 내려오고 유전받은 후손들을 통해 그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 첫 번째를 보자면 광야 40년의 제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분명히 예배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제 제사를 드렸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복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 동안에 모든 것이 손해가 됩니다. 또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곧 황금으로 내장한 거대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600년을 신을 섬기며 살았는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대방과 돈이 오갈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돈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어떤 돈은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전해집니다. 어떤 돈은 대가와 뇌물로 전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예배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와 은혜이고, 어떤 사람의 예배와 예물은 형식과 투자와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는지 이사야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땅만 밟을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60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제사는 헛된 제물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드리지 않고 형식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세상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만은 반대 현상으로 믿음이 큰 만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악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원칙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준 모습을 모아 기록해 둔 곳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준 것을 모아 기록해 둔 곳이며,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벨과 가인을 모델로 사용하여 이런 믿음은 받고 저런 믿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와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 조건적 제사로 신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더 많은 제물을 받기 위해 조건적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셨는데 또 계속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드리고 싶은 제사와 조건적 제사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봐야 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신이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능동적 믿음과 수동적 믿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동적 믿음은 듣고 본 것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여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수동적 믿음은 더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신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수동적 믿음이고, 능동적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이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능동적 믿음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많고 적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